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는 총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문득 생각하기에 100개 중에 한 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한 개 잃어버린 게 간절한가요? 아니면은 좀 씁쓸하긴 하지만 99개가 있으니까 좀 괜찮으신가요? 네,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약간 이제 강박이 있는지 저는 좀 약간 그 강박이 조금 있는 편이라 이렇게 완벽하게 뭐가 딱 대입장 하나가 비어 있으면 되게 거슬려요.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는요. 단순히 그냥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닌 겁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사회 가운데에서 식량이 되고요. 그리고 옷감이 되고요. 그리고 물물교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종교적인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필요와 많은 쓰임이 있는 게 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 100마리가 양 100마리가 되게 많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당시에 양 100마리라고 하는 거는 품꾼을 두어서 칠 정도의 많은 양이 아니고 혼자서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부자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임이 많은 양인데 100마리인데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양들마다 조금의 나 이 양은 어떻게 쓰고 이 양은 어떻게 쓰고 이 양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약간의 쓰임이 다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가 아니라 상당히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한 마리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일단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가서 열심히 찾는 것이고,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엄청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나가잖아요. 한 마리를 찾았는데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 한 마리 찾았다고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한 마리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이 한 마리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비유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의 비유예요.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동전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10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결혼 반지 같은 겁니다. 예물에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 중에 한 개가 없어지면 의미가 퇴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 10드라크마를 온전하게 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한 개가 사라진 거죠. 상당히 마음이, 그 의미가 하나가 없어진 거지만 이 10개가 다 의미를 잃어버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동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전으로 대체를 하는 것도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혼 반지를 오래전에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새로운 똑같은 결혼 반지를 꽂는다 그래서 의미가 같아지나요? 다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의미, 당시에 받았던 것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잃어버린 여인은 그 하나를 찾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그 느낌은요, 동전 한 개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개가 완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완전해지는 것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잃어버린 것에 관한 비유는요, 똑같은 것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돌아왔을 때 그저 여러 개 중에 일부가 돌아온 게 아니라 전체가 돌아온 것과도 같은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 하나를 찾았을 때 전체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아예 장난감을 다 이제 못 찾아왔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나눔교회 목사님이 장난감을 여러 개를 챙겨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산 장난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장난감이 어떻게 합체가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있다가 제가 이렇게 가끔씩 꽂힐 때가 있거든요. 꽂혀가지고 그 장난감을 어떻게 합체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장난감이 어떤 만화에 나온 건지 알게 됐고,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합체가 된 거죠. 그래서 합체를 하다 보니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 비어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장난감통 다 뒤지고, 또 여기 나눔교회 장난감도 뒤지고 다 뒤져서 완전한 모습을 딱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채워진 장난감이 합체가 된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저희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반년이 지난 시간이 지났는데 그거 같이 저희 집에 와 있는 지가 몇 개월이 흘렀는데 이제 갖고 놀기 시작한 거는 2, 3주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해지니까 가지고 노는 거죠. 그전에도 사실은 있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애들이 근데 걷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완전해진 모습을 봤을 때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뭔가 하나라도 없으면은 비어 있으니까 애들이 안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은요, 그저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 잘 알죠. 이거는 사실 안 믿는 사람도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총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제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는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둘째 아들 주인공으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3사람 다 주인공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요,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흔히 생각하는 생각들이죠. 부모의 감시와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을 이제 답답하게 느끼고 힘들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 몫의 유산 미리 주세요. 얼마나 건방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벗어나고 싶으면. 근데 아버지를 벗어나고는 싶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비우니까 아버지한테 재산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은 그 재산 중에 내 몫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래. 그래서 그의 몫을 줍니다. 근데 일단 바로 가지는 않아요. 받고 나서 뭘 하냐면 그 몫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돈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 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없어도, 그리고 나를 매는 게 없어도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자유를 찾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찾아 떠난 이 여행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쓸 줄만 알아요. 열심히 써요. 처음엔 돈이 많으니까 잘 쓰겠죠. 돈을 잘 쓰니까 주변에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같이 잘 놀고 다른 민족 사람이라도 친하게 잘 지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쌓여있던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뭐까지 있어요? 흉년까지 같이 임해요. 여기서 이 흉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그저 돈만 다 잃어버렸다고 하고 그 나라가 풍족한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저 자기가 돈으로 사귄 친구들이요, 자기들도 풍족하니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근데 흉년이 임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봐줘요, 안 돌아봐줘요? 안 돌아봐줘요. 버림받습니다. 아무도 이 탕자, 둘째를 생각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이 둘째가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다른 나라 민족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요,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기억과 경험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애굽을 벗어난 자유인이다라는 그 생각을 되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이 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고,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종으로 삼더라도 50년이 지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는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도리어 이방 민족의 종살이를 스스로 하러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바닥에 바닥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종이 되었고요. 그 더러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그거를 이 사람한테 챙겨주지 않아요. 배고프고 힘만 들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아,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 종들은 잘 먹고 잘 지냈었거든요. 난 그 집의 아들이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제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단합니다. 아버지를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고 싶었지만,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었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신분을 뭘로 하기로 하냐면 나는 자유인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해야겠다. 그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엄청 반겨주었죠. 잔치까지 열어주었죠. 그리고 다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줍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배신할까요? 배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종으로 들어가고자 이것도 거저당할 각오로 가고 간 거였어요. 거저당하면 뭐 다시 돼지치러 가야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각오를 하고 온 둘째를 아들로 다시 받아줍니다. 다시 존귀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말에 거역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말이라면 목숨을 내던서라도 순종하고 따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짓고 망해서 돌아온 자신을 받아준 아버지를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르게 될 거예요. 그게 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둘째 아들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점이 바뀌죠. 형의 입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형은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형에 대해서 좀 많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형에 좀 많이 포커스를 잡아야 돼요. 자, 어느 날 한 가족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갑자기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을 달래요. 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얘가 미쳤구나. 네, 아마 좀 과격한 형이었으면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렇죠. 뒤지게 패가지고 어디 아빠한테 그랬을 거예요. 근데 형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한테도 형 몫을 배정해줘요.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얘기하셨냐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했을 때에 아버지가요 그 살림을 동생에게 주었다가 아니라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 몫을 나누었다는 얘기는 누구 몫도 생겼다는 얘기예요. 형 몫도 생겼다는 얘기예요. 형에게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형은요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는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맡은 바 일에 충실합니다. 근데 며칠 뒤에 동생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동생은 사라졌는데 해야 될 일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야 돼 이제? 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를 지키고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요. 또한 밭을 돌보고요. 짐승들을 돌보면서 아들로서 해야 될 일들을 충실히 해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완전 잔치집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막 춤 추고 사람들이 막 풍악을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한 번도 집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돈 쓰는 분이 아닌데 이 인색하신 분이 왜 갑자기 종을 불러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종이 동생이 돌아왔대요. 종은 기뻤어요. 모시던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종도 기뻐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형도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근데 형의 반응이 어때요?
형이 안 들어갑니다. 너무 기분이 상하고 분에 이렇게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나한테는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난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는데 왜 아빠는 나를 위해서는 이런 잔치, 내가 친구들하고 놀 수 있도록 해준 적이 없었는데 저 사고 치고 아빠 목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한 아들을 위해서는 왜 이런 잔치를 벌이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안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원망을 합니다. 이 형은요, 자신도 자신의 몫을 분배받았지만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었어요. 누구와 같은 거냐면 우리 같은 거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그늘 아래 있지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의 차이는 뭐냐면요. 형은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충실히 아버지 말씀 좀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따르고 진심으로 신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그냥 옳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안에서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행동을 한 것뿐인 겁니다. 잘 규율을 지킨 것뿐이었던 거죠. 형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저 굴러가는 쳇바퀴 속에서 굴러가는 그 아버지 안에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행복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형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찾아와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유산 좀 줘. 아빠가 살아있는데 아빠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그래도 측은히 여겨서 줬더니만 그 재산을 싹 다 팔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겠습니까? 어디 나간다는 말도 없이 나가버려서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는 것밖에 못해요. 아마 이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올 때까지 늘 문 밖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가 돌아오는 날에도 집에 채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누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의 일은 둘째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첫째가 있었죠. 첫째가 자기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둘째를 기다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첫째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 잔치를 열었는데 첫째가 와서 씩씩대는 거예요. 얘 왜 씩씩댈까? 지 동생 돌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첫째 역시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랐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줬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또 어때요? 영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잖아요. 되게 칭찬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믿었는데 믿어서 더 많은 일을 맡겼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첫째 거예요. 왜냐면 둘째는 자기 것만 가지고 다 팔아 나갔으니까 나머지는 건 다 형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걸 알고 아버지는 그거를 첫째도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면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은 일을 맡겨주고 더 많은 걸 했던 거였는데 첫째는 그거를 짐으로만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지 못했던 거였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미리 유산받고 떠나고 하나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에겐 두 아들 다 어떤 아들들이에요?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이 다 집에 왔어요. 이제 이 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완전해진 거예요. 평안을 찾은 거예요.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가정의 완전해진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비로소 행복과 완전함을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부류는요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사회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안 잊고 와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우리는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고 저기 둘째 아들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내심 누구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기하잖아요.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 하시는 말씀들이 놀라운 말씀들을 하니까 하고 싶은데 죄인들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그게 안 입고 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탕자의 비유 중에서 둘째는 이 죄인들, 누가 봐도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첫째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 죄인이건 죄인이 아니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음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의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첫째 아들들,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사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 신앙적 우월감에 젖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저 밖에 있는 저 살인범들,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보다는 낫지.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생각하지 말고 걔네들 빨리 돌아오게 만들어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누죠. 죄인과 의인을 나눕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안 돼.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만약에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지금 교회들 중에서 반갑게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불나기 전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어떤 이제 아저씨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설교하고 있는데 왜 들어오지? 근데 그때 때마침 예준이었나 예성이었나 하여튼 얘네들은 막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내가 데리고 나가고 내 눈앞에는 순종이랑 온유밖에 없는데 그 아저씨가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뭘 하냐면은 온유를 예뻐하시네? 나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걱정되잖아요. 어른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교회 원로목사님이었어요. 지나가시다가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일부 찾아오셨던 거예요. 수요 예배. 그래서 헌금하시고 아이들 용돈 주시고 그러고 가셨었어요. 마음 한켠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때야 돼요? 반가워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 편가르기를 나도 내가 첫째 아들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가 뭔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막판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와 누릴 것 다 누리고 진짜 막판에 가네. 나는 평생을 단 한 번도 딴짓한 적 없이 교회 다녔는데 저 사람이 받는 거나 내가 받는 거나 똑같네? 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던 거였죠. 품꾼의 비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옆에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잃은 양을 가지고 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와도 같이 한 마리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자유이자 완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건 어떤 겁니까? 갇혀 있는 건가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물속에는 어디서만 살 수 있어요? 물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답답하다 하여 물을 탈출해서 무트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자유를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 밖으로 벗어났으니까 자유를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고기는 어때요? 죽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통제가 싫다고 내가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자유로운 삶이 시작될까요? 아니면 고통과 고난의 삶이 시작될까요? 자유로운 삶? 오늘 밤에 그럼 어디서 살 거예요? 땅 파고? 땅은 누가 파줘요? 삽 팔 수 있어요? 너네가 삽으로 땅을 하루 종일 파봐야 얼마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1m 못 파요. 어른이 파도 1m 파기 힘들어요. 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너네는 살려면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엄마 아빠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화를 내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핸드폰 시간을 통제하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자는 시간을 통제하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니네 용돈을 통제하더라도 너네는 엄마 아빠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주는 밥을 먹고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집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주일날이 아침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졸리고 피곤한 이 시간에 내가 왜 저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할까? 내가 왜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어야 될까? 아, 지금 잠을 자면 더 평안하고 더 쉼을 얻고 혹은 내가 어디 놀러 가더라도 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탕자는요,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사고 쳐본 애들이 어때요? 철이 잘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종종이에요, 종종. 사고를 많이 쳐,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를 떠나봤더니 어디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엄마 아빠 품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죄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왜 교회 안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과도 같지만 그럼에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단 한 번도 세상으로 나가본 적이 없이 모태신앙들이라고 하죠. 교회 안에만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첫째 아들의 상황과 아버지의 말을 잘 기억하셔서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완전함이고 안전함이심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종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은 나갔다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을 깨달으시고 나는 죽어도 좋은 종이었으나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족쇄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기쁨이며 행복임을 깨닫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행복한 나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